사랑의 DNA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 속에는 하나 둘씩 분석해 보니까 그 속에는 여러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오늘은 바로 이 힘, 사랑 속에는 힘이 들어있더래요. 사랑받는 사람도 힘나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힘나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가끔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힘이 겨워하는 그러한 권사님, 근데 자녀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걸 봅니다. 자녀가 병석에 오랫동안 누워있는데 그 누워있다는 그 얼굴 쳐다보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쳐다보면 내가 이래서 안 되지 하고 또 힘을 낸대요. 힘을 낸대요. 사랑은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얼마나 힘나는지 아셔요? 남편들 그죠? 사랑 많이 해주셔요. 그러면 남자들 죽을 똥, 살 똥, 상모습이 돼서 일합니다. 힘이 불쑥불쑥 나요. 아내들 사랑해 주세요. 여러 가지 갖가지 힘들어도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힘을 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장 공급해야 될 것은 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집안에는 힘이 나요. 생기가 돌아요. 사랑이 없는 집안에는 힘이 없어. 쭉 처져 있어요.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도 어깨가 쭉 처져 있고, 출근할 때도 처져 있는 어깨를 가지고 오늘 하루 어떻게 하루 직장생활 할까 하고 나아갑니다. 바라보는 사람도 힘들고 들어오는 사람도 힘들고. 그러나 사랑받고 나가면, 저는 아침에 올 때 얼마나 힘받고 오는지 아십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힘들어 어깨 부러질 뻔했어요. 집에 들어갈 때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왜?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람은 다 힘을 좀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체력도 길러보고 재물도 한번 가져보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힘이 됩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어도 힘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권력이 있어도 힘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진짜 힘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힘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그 외부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려고 그래요. 외부로부터. 그러나 진짜 힘은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을 얻으려면 자기 내부의 샘을 팔아. 우리 속에 있는 이 샘을 팔아. 힘을 공급받으면 그 샘이 뭐냐? 바로 사랑의 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샘. 그 사랑의 샘을 파가지고 시원한 물 한 그릇씩 이렇게 해서 한 바가지 나눈 그 물을 먹고 힘을 불쑥불쑥 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힘 공급 받기를 원하십니까? 힘을 내시기를 원하십니까? 내부에 있는 사랑의 샘을 파기를 바랍니다. 그 샘을 파가지고 오늘 집에 가가지고 식구들 한 바가지씩 들려주세요. 한 바가지씩 마시게 해주세요. 야, 약수터 그 물 정말 시원하대요. 이번에 평창에 수련장 있어가지고 오는 길에 목사님들하고 거기 한번 들리자 그래가지고 약수터 갔는데, 야, 약수터가 평창에 그 어디 약수터는 따라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팍 해가지고 한 바가지 팍 마시는데요, 속이 시원해. 그래서 제 아내 보고 있는 물 멀쩡한 물이에요. 멀쩡한 물병 물 다 버리라, 빨리 버리고 거기다 물 약수물 다 버려, 약수물 다 버려. 그래서 담아가지고 집에 오라 그랬는데 오다가 제 아내 다 마셔버렸대요. 집에 와가지고 그 물 내놔라 그러니까 오다가 다 마셨는데 그러더라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자기 혼자 그냥 건강해지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고 아마도 그 약수터에 물을 붓고 저한테 사랑을, 다 풍성한 사랑을 주려고 그랬지 않겠나라고 추정해 봅니다. 여러분, 힘을 얻으려면 내부의 샘을 파야 합니다. 사랑의 샘을 파야 돼요. 저는 오늘 정말 역설하고 싶습니다. 못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 그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도 사랑의 샘을 좀 파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워요. 어떤 집에 보면 안타까워요. 만나면은 그저 사랑의 샘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도끼 날만 갈고 있어. 만나면 칼 갈고 있고. 여러분, 사랑은 인간을 아름답게 하는 가장 힘이에요. 사랑은 나로 더불어 이웃을 더불어 힘을 내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힘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요. 사랑으로 힘을 내야지, 정복을 해야지. 힘으로 정복하고 다른 것으로 정복하려고 그럽니까? 사랑 그 자체가 힘인데 무력으로 정복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사랑으로 정복하는 게 가장 큰 힘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신 분입니다. 인류를 사랑으로 정복했어요. 그 어떤 누가 지금까지 2000년 역사 동안에 그의 나라를 확장시켜 올
그러한 왕국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라밖에 없습니다. 징기스칸도 나폴레옹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힘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의 힘은 지금도 주님 모실 때까지 계속 구석구석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한 청년이 직장 아가씨를 사랑한 거예요. 사랑했는데 그냥 마음속으로 사랑해서 그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표현이 어떻게 표현하냐? 내 좋아하는데 나하고 한번 사귀자. 그렇게 하니까 이 아가씨가 어느 날 그 말 들으니까 뭐 쉽게 사깁니까? 얼굴도 예쁘게 생겼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싫다 그런가 봐요. 어느 날 싫다 그래가지고 몇 번 안 되니까 뺨을 올려붙이는데 고막이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았죠.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청년 좀 보자 그랬죠. 그래서 7층의 창고에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문을 탁 잠가버렸죠. 그리고 쇠 지팡이를 탁 짚고 이야기 좀 하자. 겁을 팍 줬죠. 사랑은 그렇게 정복하는 게 아니야. 꽃을 사들고 네 진짜 마음을 한번 표현해봐. 그러면 그 마음이 전달이 제대로 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할 거다. 그래가지고 잘못됐다고, 때리는 거 잘못됐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때부터 정말 잘 커피도 다 주고 마음을 전하고 꽃도 주고 그 힘이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고막 터진 그 아가씨하고 둘이 손잡고 다니더라고요. 이야, 나 정말 원수 될 줄 알았는데 손잡고 다녀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라마다 가정마다 모두가 문제예요. 사랑의 샘물을 파지 않고 다른 샘물을 파고 있습니다. 이기의 샘물, 욕심의 샘물, 욕망의 샘물. 그러니 가정이 불행한 거, 나라가 불행한 거예요. 사랑은 그런 힘으로, 무력으로, 그런 욕망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그 자체가 힘입니다. 오늘 도대체 이 DNA 힘에 들어가 있는 사랑의 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힘이 들어있는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어요. 사랑은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은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다. 여러분, 이 나라가요 각양각색입니다. 10인 10색입니다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 달라요. 교회 다 다릅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뭔가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일체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부부가 어떻게 사랑하여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환경 다르고 문화 다르고 생활 배경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혈액형 다르고 성이 다른데 X, Y, XX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유일한 길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꼭지점을 두 사람이 바라보면 모든 것이 덮어지거든요. 모든 것이 이해되거든요. 모든 것이 용납되거든요. 모든 것이 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로 만드는 강력한 힘이에요. 통합으로 만드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 사랑의 힘입니다. 이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금욕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지혜도 아닙니다. 그리고 매력도 아닙니다. 설득력도 아닙니다.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을 것 같아요. 설득해서 사로잡을 것 같으면 누구든지 설득하지요. 진정한 사랑은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로 만드는 강력한 힘이 그 내부에 있는 겁니다. 사랑 그 자체가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 만드는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 사랑뿐입니다. 이 사랑교회가 유일하게 하나가 되고 제일랜드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랑밖에 난 몰라 그렇게 생각나네요. 사랑밖에 정말 몰라요. 사랑밖에 우리는 몰라야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보세요. 자식을 끔찍히 엄마 아빠가 사랑하잖아요. 자기 몸처럼 차라리 내가 아파줬으면 왜 그럴까요?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일체감을. 사랑은 일체감이에요. 연인들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보고 싶어도 보고 싶고 어쩌고 보고 싶어요.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사랑은 일체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아이고, 며칠만 우리 남편 어디 좀 낚시 안 가나. 며칠만 떨어져 있으면 그냥 속이 후련하겠네.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일체감이에요. 남편이 떠나가면은 아파트 옥상에서부터 뒤발치를 바라보면서
그저 남편 안 돌아보는데 불구하고 차 부릉부릉하고 배기 가시 내 미는 거기도 배기 가스 냄새 맡으면서 언제 오지? 사랑은 일체감이에요.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왜 순교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체감을 이루니까 바로 순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일체예요. 사랑은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가정이 뿔뿔이 다 마음이 흐트러져 가지고 다들 마음들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만 그렇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다 뿔뿔이. 왜 그랬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이 있으면 일체감이에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일체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 사랑은 하나로 만드는 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유일하게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힘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수봉이가 사랑밖에 난 몰라 그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은 병을 고치는 힘이 있습니다.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결핍이 만병의 원인이라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만병의 원인은 사랑 결핍증이에요. 요즘 시대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아이도 그래갖고 이거 얼마 전에도 공원에 가니까 혼자 감아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요즘 한번 보셔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이, 그런 어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좋은 약, 가장 좋은 약은 사랑의 약입니다. 사랑한 그것이 가장 좋은 약이에요. 의사들이 치유할 때도 사랑하면서 정말 치료하는 거하고 그냥 약물 투여하는 거고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물도 그렇다고 이야기 않습니까? 물을 계속 저주하면 그 물이 쓰고 독약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나 물을 계속 사랑해주면 그 말이 육각수로 몸에 좋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미 도쿄대학에 있는 한 교수가 연구한 결과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의 정신적인 질병의 가장 원인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이 윌리엄 그레슬이라는 박사가 논문을 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신적인 모든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 사랑의 결핍이다. 사랑의 결핍이다. 오늘 의사들 중에서도 몸이 약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아이를 치료할 때에 TLC라는 이러한 처방전을 해준다고 합니다. TLC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Tender Loving Care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드러운 사랑으로 보호해준다. 부드러운 사랑으로, 최고의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보호, 케어해준다. 그 처방입니다. 그 처방은 오늘 모든 처방에, 약을 처방하기 전에 가장 우선이 돼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약을 살 때도요, 동네 약방에 갈 때도 사랑이 많은 약사한테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약을 지을 때도 에이, 오늘 돈 팔아, 약 팔아야 되는데 이것만 생각하고 가면 이미 그 약이에요. 부드러운 처방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사랑 이거 먹고 꼭 손님이 나왔으면 좋겠다. 대략적으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대략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 느낌으로 금방 압니다. 그 사람이 물질에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하나의 사명감으로 하는지 금방 알아요. 금방 느낍니다. 여러분 계속 한번 거래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물질밖에 모르는 그 처방전만 받는 거기 가면요, 치료도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TLC, 이 처방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느 부부 사이에 의식도 분명치 아니하고 눈도 백치가 있는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다른 의사들이 다들 이야기하기를 그 아이는 오래가지 못할 거다. 의식도 없고 백치가 있으니 초점마저 눈동자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흐린. 그럴 때에 한 여자 의사가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마지막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아기를 날마다 극진히 어루만져주고 사랑해 보셔요. 마지막 처방입니다. 그렇게 극진히 사랑해주고 어루만져주고 스킨십을 해주고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이 부부는 그 아이를, 병원에서 포기한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극진히 사랑해줍니다. 아기를 안고 뒹굴고 눈을 맞추고 웃어주고 사랑한다 고백해주고 각종 애정 표현을 다 해주고 눈을 맞추고 눈알을 같이 움직여주고 그러던데 6개월이 지나니까 이 아이가 어느 날 눈에 초점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초점이 정확하게 탁 하더니만은 눈을 맞추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만은 웃기니까 웃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방긋방긋 웃고 그리고 의식 정확하게 회복이 되고 이후에 정상적인 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정신적인 결함, 아픔, 상처 가지고 있는 나들이 너무 많습니다. 치료하는 힘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라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상처 입은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눈을 맞추고 비벼주고 한번 치료해 보십시오. TLC, 이 사랑의 방법으로 한번 치료해 보세요. 부드러운 방법으로 최고의 사랑을 표현으로 보호 한번 해보세요. 치료됩니다. 극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도 연장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입니다. 어떤 부부가 그러잖아요. 이제는 의사가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생명력이 있어.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아직도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하면서 악착같이 그 생명을 연장해 가더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사랑의 그 속에서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무슨 힘? 치료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치료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멍난 아내의 가슴 한번 치료해 보실래요? 남편의 쓰라린 상처 한번 치료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무너진 자녀들의 마음들 한번 치료해 보시겠어요? 아파하고 쓰러져가는 부모의 마음 한번 치료해 보시겠어요? 사랑은 치료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창조의 힘이 있다. 로댕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사랑의 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렇게 예술가잖아요. 자기의 그 작품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렇게 물으니까 한마디로 사랑의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술도 사랑의 힘으로 창조되었다. 문학도 사랑의 힘이요, 그리고 시도 사랑의 힘이요, 그림도 사랑의 힘이요. 그래서 사랑의 힘은 창조의 힘이 있다. 여러분, 위대한 창조의 힘 하나 또 소개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세상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들입니다. 고로 사랑은 창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는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는 감탄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견딜 수 없는 사랑, 그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 세상,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창조의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정말 인격적으로 한번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창조성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조금 하면은 억압해버리고 하면은 창조성이 절대로 발견되지 않아요. 남편의 길을 한번 살려줘 보셔요. 사랑으로 한번 살려줘 보셔요. 그러면 남편의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발생합니다. 창조의 힘이 나와요. 반찬 전혀 못하는 사람, 아내, 우리 집의 집사람은 절대로 반찬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죠. 그러나 잘한다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면요 창조적인 힘이 나와요. 맛있는 음식이 요리된다니까요. 인터넷 연구해가지고요 고기 양념 쫑쫑쫑쫑 썰어놓고요 골고루 넣어가지고 기가 막힌 거 창조품이 나와요. 그런데 그냥 한번 먹어보고 에이 그래 버리면 다음부터는 안 합니다. 창조품이 안 나와요. 여러분, 사랑은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하신 겁니다. 내가 사랑해주면 역시라도 그 사람은 창조의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창조의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19세 소녀를 사랑한 괴테는 레베체라는 소녀를 사랑합니다.
그 소녀를 사랑하면서 눈빛만 봐도 달빛을 느꼈습니다. 숨소리를 듣고 봄바람으로 표현합니다. 창조가 나오잖아요. 숨소리를 봄바람으로 표현해요. 눈빛을 달빛으로 창조하고 기막힌 표현들을 하죠. 시인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은 창조성이 있는 거예요. 프렛 구스라는 사람은 14살 때에 13세 소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데 길가에서 만난 횟수가 2477번, 7년간을 스치고 지나면서 만났는데 말해본 것은 별로 없대요. 어리니까. 다만 장미꽃을 몇 번 준 것밖에 없고,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마음속에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알고부터 수천 수백 시들이, 아름다운 시들이 쏟아지게 하죠. 쏟아지게. 이상해요. 쏟아지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도 모르는 그러한 창조성이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인간의 초능력들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대박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창조성을 주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사업도 성공적인 사업의 아이디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간정들 시간이 없어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창조입니다. 창조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품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도 창조성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실체를 통하여서 창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받은 여러분의 가정들이 창조성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지능을 높이는 힘이 있다. 여러분, 사랑은 뇌를 발달시킵니다. 사랑해주면 뇌를 발달시켜요. 실제 사랑을 흡족히 받고 난 아이들이 사랑의 결핍을 이룬 아이들보다 훨씬 더 지능이 높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고 난 아이들 훨씬 더 뇌가 발달되어서 지능이, 감성이 풍부하고 그렇게 해서 뇌가 발달된대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 특수교육 많이 시켜도 그저 공부해라 내팽개치고 돈으로 때우고 그런다고 그 아이가 뇌가 좋아질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겸비가 돼야 되는 거죠. 안디옥 대학에서 실제 연구를 했대요. 중류층 집안에 300명을 모아놓고 아이들 IQ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한 아이는 7살 때에 IQ가 107이었대요. 그런데 1년이 지나가지고 8살 때에 IQ를 조사해보니까 180이 되었더래요. 깜짝 놀라죠. 엄청나게 상승한 거죠. 그리고 한 아이를 또 조사합니다. 7살 때에는 IQ가 142였대요. 거의 천재성이죠. 그런데 이 아이를 1년 지나가지고 8세 때 보니까 102로 보통 아이로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보통 아이가 천재 아이가 되어버렸고 천재 아이가 보통 아이로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뒤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사랑을 보고 있느냐, 그리고 사랑을 보면서 배우는 것, 사랑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 아이의 지능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지능을 높일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죠. 불행한 가정, 그것을 바라보면 뇌가 자꾸 퇴색해져요. 지능이 떨어져요. 부부 사이에 맨날 싸우고 사랑이 없고 부모 자식 간에 내 다투고, 그래 보십시오. 지능이 자꾸 후퇴할 겁니다. 천재로 태어났다가 나중에는 후퇴가 되고 오히려 전응화 되어버려요. 그러나 보통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랑을 보이고, 부부가 아름다운 사랑을 보이고, 모범된 사랑을 보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아름다운 사랑의 결속력이 있을 때는 그 아이는 보통으로 태어났지만 천재성을 띠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연구하는 그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사랑은 뇌를 발전시키는 그런 힘도 있구나. 지능을 높일 수 있는 힘도 있구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꾸 사랑해서요, 치매 예방도 됩니다. 뇌를 자꾸 움직이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5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인간을 개조하는 힘이 있다. 완전히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그 속에 그 힘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는 인간을 개조시키는 힘이 있다.
여러분, 인간의 개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력을 했나요? 각가지 방법으로 다 해봤어요. 그러나 제대로 개조가 안 돼.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개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사랑입니다. 그 인간을 사랑으로 개조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은 이 사랑 속에 부여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그 속에 인간을 개조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하나님이 그 속에 불어넣었기 때문에 바로 인간을 개조시키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용광로 속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용광로 속에 한번 뒤집어져서 한번 들어가게 되면 딴 사람이 되어 나옵니다.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과거에 저 사람이 아닌데,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래 변했을까? 저 완전히 개조됐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 죽이는 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돌 던져 죽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사랑의 용광로,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완전히 변해버렸네.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네.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다 죽여라고 예수님에게 건의했던 사람이 요한 아닙니까? 오죽하면 별명이 불의 사도, 오죽하면 별명이 천둥번개의 아들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천둥번개의 아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인간이 개조가 되어서 그의 별명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아들이라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과거이죠, 과거. 사랑의 사도 요한. 요한 1서, 2서, 3서 한번 읽어가십시오. 사랑은 이런 것이니 사랑.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 바뀌었는지. 여러분, 사랑은 인간을 개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힘들이 바로 사랑 속에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사랑해보세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눈물겨운 사랑 앞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힘이에요. 인간을 개조시키는 힘이 있어요. 어거스틴은 방탕하였지만 어머니의 사랑 앞에 굴복하고 성자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랑보다도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힘은 없습니다. 두들겨패서 어떤 환경을 조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 모두가 다 울게 될 거예요. 울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교회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광로에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인품도 완전히 개조가 되고 내 성품도 개조가 되고, 그리고 내가 모난 내 모습이 용광로에서 녹아져서 정말 그 개조된 인간으로 변화되는, 예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용광로가 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곳에 들어온 여러분, 용광로 안에 들어온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개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 텍사스의 보이스 렌치 소년원에 4살에서 7살까지 소년들이 300명이나 수용이 되어 있다. 거기에 95%가요 훌륭한 시민으로 그 수용소 나갈 때는 바뀌어 나간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아주 훌륭한 시민이 됐다. 왜 그랬을까? 인간들이 왜 그렇게 개조가 되었는가? 감옥에서 아이들이 나가면서 완전히 개조가 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원장님이 지침을 세운 거예요. 뭐라고? 첫째, 원장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은 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을 극진히 사랑해라. 극진히 사랑할 자신이 없으면은 이곳에 종업원으로 일할 생각을 말합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두 번째, 나이가 먼저 들어가지고 소년에 들어온 아이들, 범죄자들이죠. 그 아이들에게 늦게 들어온 그러한 소년들을 철저히 보호하는, 사랑으로 보호하는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 가면은 보통 감옥에 들어가면은 이게 아래 위로 높낮이가 있어가지고 엇박지로 그러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보호하는 그러한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세 번째, 5명, 5명씩 소그룹을 지어가지고 보호자 한 사람을, 정말 사랑이 많은 외부의 보호자 한 사람을 어머니, 아버지처럼 한 사람 맡겨놓는 겁니다. 맡겨놓으니까 사랑을 보답거리죠. 전부 사랑의 결핍자로 범죄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개조가 되어서 나오니까 훌륭한 시민들이 다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범죄자도 사랑으로 개조가 되면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개조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불가능으로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다.
여러분,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모두가 다 포기한 것, 그러나 포기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을 사랑이라는 힘으로 이룬 것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조그만 하이랜드라는 마을에 험악한 산악지대에 거기에 밭을 갈고 논을 갈고 화전민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젊은 아낙네들이 아기를 데리고 일을 나가야 되는데 너무 갓난아기니까 집에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아기를 바구니 담아가지고 나무 그늘에 놓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독수리 새끼가, 큰 독수리 새끼가 한 마리 쉬 오더니만은 그만 그 아이를 가로채가지고 저기 높은 바위산으로 휙 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난리났다, 난리. 아이고 어쩌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에도 젊은 청년이 막 내가 한번 저 산에 올라가지고 저 독수리 앉은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겠다고 올라가다가 밑을 쳐다보니까 겁이 나거든요. 못 올라가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도전하다가 못 올라가는데 그때 가냘픈 여자 한 명이 거기에 절벽을 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아기의 엄마라. 아기 엄마가 억질러 가지고 절벽에 독수리 둥지까지 올라가서 그 아기를 가슴에 안고 다시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젊은 청년도 불가능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다 포기다. 그러나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랑의 힘이 있으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한 카리스마가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카리스마는 왜 하죠? 오늘날 이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카리스마였습니다. 사랑이 진정한 카리스마예요. 사랑, 은혜로운 카리스,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사로잡힌 사랑이 많은 것이, 사랑이 넘치는 것. 왜? 그 사랑이 힘이니까.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 자예요. 정리합니다.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왜 우리 갑자기 가만히 있습니까?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힘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힘이에요. 유전자 그 속에는 힘이 있는 겁니다. 무슨 힘이 있다 그랬습니까? 사랑은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다. 일체감을 만드는 힘이 있다. 사랑은 치유하는 능력의 힘이 있다. 사랑은 창조하는 그런 힘이 있다. 사랑은 지능을 높이는 힘이 있다. 사랑은 인간을 개조시키는 힘이 있다.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있는 힘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랑의 용광로에 들어오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교회잖아요. 사랑교회, 교회가 용광로에, 무슨 용광로? 사랑의 용광로. 오늘 이곳에 예수 사랑으로 개조되어서 사랑의 힘의 능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